여러분이 이제 시편을 읽어보시면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백성의 노래인데 우리가 천천히 읽어보면 이걸로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했다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나 노래하고는 너무나 격차가 있는 걸 발견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많은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냐,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노래해요. 여러분이 노래를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가 노래가 됐는가 봐보세요. 어디에 하나님의 사랑이 노래가 됐는가.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전제 가운데서 나와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악인이든 또한 어떤 이들이든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심판하지 않고 봐준다, 괜찮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신앙이 예수를 영접만 하면 그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괜찮게 보실 거다, 구원해 주실 거다. 그것하고는 성경이 전혀 다르다고 말이에요. 악인을 계속 멸해달라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자를 멸하고 또 멸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고 노래하는 게 시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압니다. 자, 시편 55편을 봐보겠습니다. 시편 55편. 오늘 여러분이 얼마 전에 읽었던 시편 가운데서도 내용이 계속하게 반복되어 나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인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단지 그냥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그런 믿음이란 야고보서 말씀에 따르면 귀신도 믿는다 그랬어요. 귀신도 믿고 떤다 그랬습니다. 귀신이 믿고 떠는 게 아니라 그것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55편 1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치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의 연고라. 저희가 죄악으로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 노래, 기도, 간구, 탄원, 이 과연 무엇인가?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위하여 진리의 길을 걸으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가운데 있어서 애통하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면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시편의 이 기도들을 내 기도로 만든다 그러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시편의 기도를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갖다 쓸 수가 없어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진리의 길을 걷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떠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 시편의 찬양, 기도, 노래를 갖다가 우리에게 적용시키고 내게 적용시키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보기에 보암직하고 보기에 좋은 성경 구절들을 내가 마음대로 갖다 써서는 안 되는 것이, 이 시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섰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돼야 됩니다. 계속 이제 한참 넘어가 보면 9절로 가겠습니다. 9절.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다. 주여 저희를 멸해달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지금 이 시들은, 이 노래들은, 이 기도들은 성령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사사로이 사람의 감정, 사람의 혈기, 자기의 의, 자기 판단, 원수에 대한 자기 분노와 증오심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노래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기도고, 성령님으로부터 나온 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저희를 멸하라고, 멸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가면 순교자들, 주님 앞에 서 있는 순교자들이 빨리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한 가난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로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가난한 과부가 속히 원한을 갚아주소서, 속히 원한을 갚아주소서라고 탄식하고 탄원하고, 주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속히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진리의 사람들과 마귀와 세상을 사랑하며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의 이분론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론이에요. 이원론이에요. 주님을 따라, 성령님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정욕, 세상,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 살아가며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는 두 가지 사람들을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러하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저희를 멸하소서가 해당돼요. 저희를 멸해달라. 그것이 문제는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지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고 누가 내 뜻대로 안 되고 누가 조종당하지 않아서 내 뜻대로 누가 안 움직여주니까 성기 불리고 혈기 부리면서 저희를 멸해달라.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죄가 자기 정수리에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를 멸하소서, 주여 저희를 멸하소서, 저희 혀를 나누소서. 10절, 저희가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잔해함이 있으며 밤낮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면서 강포와 분쟁을 일삼는다. 싸움, 다툼, 거짓말, 이간질을 통해서 이들이 두루 다니면서 죄악과 잔해함, 사람을 이간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그러한 자기 힘과 권력을 믿고 행하는 이러한 잔해함이 있으며 11절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 거짓말,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다. 당연하게 이 말씀 가운데는 주님에 대한 애언의 성취도 나와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떡그릇에 손을 담았던 바른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도 나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의 삶 속에 자기의 가족, 자기의 형제, 심지어 함께 신앙생활했던 동료들 가운데 실제적으로 원수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사랑했던, 아니 내가 사랑했던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녀나 친한 친구라 했던 사람들 가운데 사실상 하나님을 등지고 배역하며 악을 품고 있으나 선한 척 가장하고 얼마든지 악을 도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 그가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동무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롭게 의논하며 무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섬기고 그래서 좋을 때는 자기의 믿음을 자기 진정한 것을 감추고 살아가. 좋을 때는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성전에 다니고 함께 기도한다 그 말이. 그렇게 하지만 어떨 때 정체를 드러내느냐? 부딪힐 때, 충돌할 때, 정말 진리 앞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그때 되면은 이 정체를 사람들은 드러냅니다. 자기의 뜻대로 사람이 조종되지 않을 때 정체를 드러내기도 합니다. 하나님 집 안에서 다녔도다. 15절 사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임하여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지금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녔던 사람들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산채로 음부에 내려가라.
음부는 지옥입니다. 수월이에요. 산채로 지옥으로 떨어져라 그러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이 사사롭게 성질나고 분노나고 배반당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길을 걷지 않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때로는 믿는 사람이라 하지만 악행 가운데 교회를 무너뜨리고 분열을 일으키고 악한 일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언과 선고는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선고가 선포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고 선언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변치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노래하고 시로 읊조리고 고백하고 할 때에 과연 그런 사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이걸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또한 시로 읊조리고 내내 묵상하고 상고할 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그러나 많은 어리석은 사람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리고 이 시편의 많은 말씀들과 자기와 아무 해당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니 그것이 면죄부다. 아무 해당이 없다. 예수를 정말 믿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 억만가지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그리고 제대로 믿는 사람은 진리의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걸어야 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걷지 않으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주여 주여 하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한국교회 안에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과는 전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산채로 음부에 내려갈지어다 라고 선포되어 있는 줄 어찌합니까? 이는 악독이 저희 거처에 있고 저희 가운데 있음이로다. 이 악독한 삶을 살아가면, 악독한 삶, 겉으로는 선하고 아름답고 그렇게 하면서 어떠한 사람들은 자신은 분별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주의 종을 이단으로 몰기도 하고 사이비로 몰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존경하고 자기보다 명예롭게 되는 것 같으니까 사람을 이간질하고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쉽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지 자기가 높아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16절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께 머물러 있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기도입니다.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저가 내 생명을 구속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태고부터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셀라 변치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응한다고 보응은 심판하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심판하신다 그럽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여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 뜻 안에 거하지 않는다. 자신의 정욕과 자신 육신의 판단과 생각과 지혜와 명철을 의지하여 살아간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선언된 것입니다. 그러지 입으로만 주여 믿습니다 하는 것은 귀신도 그렇게 한다 그 말이지. 입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하나님과 가까운가 뭔가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치 아니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리로다. 저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워도 그 마음은 전쟁이요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이 악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화목한 자를 치려면 얼마 동안은 뭐 합니까? 화목하죠. 처음부터 미워하고 처음부터 증오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화목하다 그 말이에요. 화목해. 일정한 시간은 화목하게 지냅니다. 그리고 그 시간 지난 다음에는 뭐 합니까? 그를 친다는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악다구니를 쓰고 원한을 맺고 원수를 맺는 게 아닙니다. 이 악인의 특성은
처음에는 화목하다. 처음에는 화목하다. 이게 특성이에요. 처음에 화목하다. 처음에 화목하다. 그래서 나하고 화목한 사람들 가운데 얼마든지 악인이 있고, 지금 이것은 하나님의 집에 함께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유감스럽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친다. 그리고 언약을 배반한다. 약속을 배반하고 신뢰를 배반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 부부간의 사이에서도 좋을 때는 부부지만 헤어질 때는 남이고, 남이 될 때에 그 사람의 본질이 드러납니다. 어떤 사람이 이혼 소송을 할 때 되면 사람들은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깜짝 놀랄 때가. 야,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는가? 내가 1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 2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정말 저런 사람이었는가? 그래서 이혼 소송할 때에 제가 그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야, 정말 나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인지 몰랐습니다. 왜요? 왜요? 정말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냅니다. 정말 이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 아니면 이혼 사유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때리지도 않았는데 폭행했다 그러고 별 것을 다 만들어냅니다. 사람이 저렇게 악한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한 20년 살다가도 헤어질 때 되면 헤어질 때 되면 정말로 20년을 살을 붙이고 살았던 사람이 불가피하게 다 원해서 이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헤어질 때 되면 정말 사랑했던 사람은 최대한 상대방을 배려하고 챙겨주고 위하고 그러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왜? 사람이 헤어질 때는 어쨌든 간에 양자의 책임은 다 있습니다. 첫째 책임은 뭡니까? 결혼식에서 두 사람이 언약하지 않았습니까? 결혼식 규례 볼 때에 언약했지 않습니까? 언약했어요. 두 사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 판단해서 안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도 내가 민주주의 사회에서 내 자유의지로 그 사람과 혼인 서약하고 언약을 했어요. 언약을 했어요. 그러니 결국은 상대방 책임이 99%가 있다 할지라도 내 책임은 반드시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심지어 헤어질 때가 되어서도 사랑했던 사람은, 그런 사람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배려하지,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 결혼 소송에서 내게 이롭게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조작하고 악행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감스럽게 현대 사회에는 그게 너무 많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해서 혼인서약해서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이혼을 하려고 정리하고 하다 보니까 얼마나 서로 간에 악행, 악담, 둘 다는 드물고 서로 한쪽에서, 심지어 책임 있는 한쪽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런 거예요. 이혼 사유에 책임 있는 사람이 별로 책임 없는 사람에게 전가하고 책임 전가하고 뒤집어 쓰고 모함하고. 사실은 그런 이런 말씀이 결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은, 결혼이 파탄나고 깨질 때 이루어지는 걸 보는 것은 사실은 참혹한 일입니다. 화목한 자를 치고 그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가정에서는 부부 사이에 좋게 지내다가 시어머니의 말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에 난리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자기 엄마 말 듣고 난 다음에 누구를 배신합니까? 한 입을 덮고 사는 자기 마누라를 배신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아내이자 며느리를 공격해요. 그러니 서로 언약을 배반하는 것이, 배반하는 것. 부부가 행복하게 살려면 일심동체 해가지고 적군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 안에서부터 언약 배반이 일어납니다. 21절, 악인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 입은 우육기름보다 뭐하다고요? 미끄럽다. 미끄럽다. 말을 잘 너무 잘한다. 그 마음은 전쟁이다. 입은 너무나 내 편인 것처럼 좋은 이야기하고 화목한 이야기하고 내 편인 것처럼 내 친구인 것처럼 간슬게 빼줄 것처럼 말하는데 마음 안에는 뭐가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쟁이에요. 그 사람을 파멸시키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 그 사람을 공격하고 거짓말하고 이간질하고 조음체계해서 상대방의 정보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정보를 뽑아내요. 그러니 악한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냐고, 나아가서 마귀와 함께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특성은 상대방의 비밀을
알려고 비밀을 채권합니다. 상대방에게 너의 은밀한 비밀을 나한테 이야기해줘. 은밀한 비밀을 듣고자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어떤 사이니까 숨기는 게 없어야 되잖아. 너의 과거를 이야기해봐. 너의 숨겨놨던 과거, 아무도 모르는 과거를 내게 이야기해봐. 그럼 그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은 발설하고 이야기하지.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것을 통해서 끔찍한 일을 당합니다. 그러니 악한 사람, 물론 스스로는 악하다고 생각하지 않겠지만 마귀하고 함께하는 사람의 특성이 있습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연인 사이라도 내 숨겨놓은 비밀을 알려고 할 때, 내 숨겨놓은 비밀, 사람이란 다 과거가 있습니다. 너의 숨겨놓은 비밀을 내게 말해봐. 우리는 사랑하는 사이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자기의 숨겨놓은 비밀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비밀이 없는데, 아니 너는 숨겨놓은 비밀이 있잖아. 비밀을 좀 이야기해봐. 사랑하는 사이니 모든 걸 다 이해해. 로 비밀을 듣습니다. 그리고 비밀을 누설합니다. 이것이 그 마음에 전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비밀을 묻거들라, 그 사람은 굉장히 주의해야 될 사람입니다. 사람이 악인은 아닐 수 있으나 마귀가 역사하고 마귀가 함께하는 사람은 본질적으로 악인입니다. 왜요? 마귀만 역사하면, 그의 주인인 마귀만 역사하면 그는 손쉽게 악으로 치달아 달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입이 우유기름보다 미끄럽다. 그래서 좋은 사람이구나 착각한다면 분별력이 정말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음 안에 전쟁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허물만 잡히도록, 흠만 드러나도록, 문제만 있도록, 문제 없을 때는, 상대방이 돈 있고 강자일 때는 함께 지내고 화목하게 지내다가 상대방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는 일어나서 짓밟고 공격합니다. 그 말은 기름보다 유하여도 부드러워도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편인 것처럼 부드럽게 말하지만 그 말 자체가 칼 뽑아놓은 거다. 그래서 말이 나 자신과 다른 사람을 이간질하고 모함하고 분리시키고 무너뜨립니다. 그런 것이 학교에 가면 학생들은 얼마나 그 뽑힌 칼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이 뽑힌 칼, 혀가 뽑힌 칼인데 어리석은 학생들은 학교에 가서 그 뽑힌 칼을 든 애들과 친하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친하게 지내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난도질을 당하죠. 슬프죠. 절망이 오죠. 그 말들이 마음에 파고들죠. 그러면서도 어리석은 줄을 알지 못합니다. 22절, 너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을 붙드신다고 했습니까? 의인을 붙드신다. 의인의 요동함,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흔들리는 것, 그것을 허락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의인을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붙드시고 그것을 노래합니다. 그래 시편 150편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정상적으로 노래하고 산다면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꾸 다 떼내고 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괜찮아.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배부름을 위하여, 자신의 만족과 행복을 위하여 살아가죠. 그리고 단지 사실상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리에서 멈춰버리고 맙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영원토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 서 있는 의인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드십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셔서 그의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저희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저희가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죠. 이 악인들이죠. 손을 들어 화목한 죄를 치는 자고 언약을 배반하는 자고 또한 입이 부드럽고 미끄럽고 말을 잘하면서 내 편인 것처럼 말을 잘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 말이 이간질을 일으키고 거짓과 괴유를 일삼고 마음 안는 전쟁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뿜고 있으면서 내 마음 내 뜻대로 상대방이 이용당해주고 움직일 때는 괜찮다가 상대방이 내 뜻 내 마음대로 이용당하거나 움직이지 않을 때는 이 칼을 가지고 난도질하는
끌어낙한 사람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을 자유로 가멜의 운동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그렇게 선언되고 고백되고 있습니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저희 날에 밤도 살지 못할 거다. 라고 심각한 심판, 하나님 앞에 저주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기 인생의 절반도 살지 못하고 죽어야 한다. 어떤 자들이요? 피를 흘리게 하는 자, 다른 사람이 해를 끼치고 사는 사람, 속이는 자들은 그러하다. 이것이 우리가 불러야 될 노래고, 이게 불러야 될 찬양이고, 이게 불러야 될, 하나님께 고백해야 될 고백이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150편이 흘러가고 있어요. 150편. 우리 입맛에 맞고 내 마음이 환영하고 내가 어느 때라도 환영할 만한 시편은 몇 편 없어요. 몇 편 없어요. 끊임없이 이 시가 뭘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몇 천 년 동안, 주로 이때가 BC 1000년경 정도의 대부분 시가 만들어졌어요. 다윗 때가 BC 1000년경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3000년이 흘러왔어요. 그렇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불렀어요. 그러나 그 이후로는 별로 없고 그 전에도 별로 없었어요. 그럴지라도 시편 150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준 노래고 그들이 고백해야 될 거고 천번이든 만번이든 계속 부르고 읊조려야 될 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리고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우게 하려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시고 마련하신 기도고 마련하신 노래가 되어집니다. 시편 55편을 간략하게 살폈습니다.